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이번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는 사실 두려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몇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이 다 아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지금 좀 실감이 덜 나지만 지금 아시아 쪽에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립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지금 식당이요 거의 한산합니다. 어떤 잘 되던 식당이 지금 10분지 1로 손님이 줄었다고 그러고요. 지금 학교들 졸업식도 다 취소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중국 이렇게 우리 중국 교포들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요. 이렇게 특별히 중국말을 하시는 분들이 기침 한번 하게 되면 진짜로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는 그런 형편. 우리 중국에서 최근에 나오신 우리 그 지하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면서 임의수속을 하는데 공항에서 임의수속을 하는데 중국말로 몇 마디 하고 기침을 몇 번 했더니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한국을 경유해서 인도네시아로 가면서 특별히 지금 아시아가 굉장히 제일 이제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리고 각 집사님은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도 떠나면서 이거 진짜 가야 되느냐, 가기 전에 사실 저희 아버님도 전화가 와서 꼭 가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녀온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도요 주일 예배를 취소한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있고 지금 한국 교회는 성찬식을 당분간 다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옮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 예배 말고는 지금 대부분의 이렇게 집회들과 모임들은 다 지금 캔슬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갔던 곳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방문하고 온 이 남부 수마트라 지역은 인도네시아 가운데서도 이 무슬림이 가장 강한 지역이고 그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황무지라는 곳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들어갔는데 또 저희들이 다녀온 그 모든 지역들이 상당히 험악하고 뭐 운전으로 5-6시간뿐만 아니라 여기는 금요일날은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들어가는 지역들마다 길이 너무나 좁고 또 양옆으로는 이렇게 낭떠러지고 절벽이고 그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두려움으로 점점 더 가득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종말 중에 종말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성경적으로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더 세상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 간의 전쟁이 생기고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무서운 환난, 불법의 성행, 서로 미워하며 서로 배반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언하셨는데 오늘날 현재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에 의하게 되면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말이 365번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가 365일 매일같이 우리의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365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 뭡니까?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말씀은 주전 714년경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엠파이어가, 아수르 제국이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강국이 되어서 이미 주전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정복을 당했고요. 이제 강한 힘을 얻게 된 아수르 나라는 남쪽 유다 나라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유다 왕국은 힘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게 되니까 우리가 뭐냐, 오늘 this is the last day. Let's eat and drink and we'll die tomorrow. 우리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 얼마나 절망적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메시지를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왕국을 지키리라. 내가 유다 왕국을 아수르 제국에서 지키리라. 내가 저들을 무찔러 주리라. 내가 저들의 왕 사네립을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치리라.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7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God is our refuge.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3번씩이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의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은 도망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양옆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피난처라. 내가 너희의 피난처. 우리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난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도피성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그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시면서 곳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oppressed one, 예를 들면 그 당시의 여인들, 노예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사회에서 압박을 받던 oppressed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 시편 9편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보십시오.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라. The Lord is the refuge for the oppressed.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눌리고 압제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에서 살면서 소수민족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래도 인종차별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환난 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 나홈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하게 되면 7년 대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는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7년 대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전쟁 속에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곳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 다음에 뭡니까? 힘이시니. 힘이 된다. 피난처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입니다. 내가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힘이 되신다. 이건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약해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이 되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다는 힘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힘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국을 치십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역대하 19장 35절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군사 18만 5천 명 한밤에 쳤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싸우질 않았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핵무기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터지니까 지금 온 세계가 떨고 있어요. 온 세계가 떨고 있어요. 사람이 강하고 똑똑하고 뭐 하나님 없이 다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안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힘을 주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지친 분들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능자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시편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래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한 2주간 같이 보내면서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김병선 선교사님 올해 나이가 만으로 68세라고 그러십니다. 얼마 전에 전립선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머리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2달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회를 하는데도 그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나이가 80도 90도 넘어가는 그런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그런 그 룸에서 하루 종일 집회를 합니다. 솔직히 곽 집사님과 저는요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낮에 선교사님께서 들어가서 좀 쉬었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첫째 날은 있었는데 둘째 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저희는 가서 한두 시간 이렇게 좀 쉬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서 통역도 하시고 모든 강의를 들으시고 집회를 인도해 가시고, 참 어디서 이 힘이 날까? 우리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 제가 동영상으로 보였지만 그 길이 험합니다. 진짜 험합니다. 그런 길들을 그렇게 자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역자들 훈련시키시고, 어디서 힘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 진짜 일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약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큰 일을 이루었던 모든 영적 거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힘을 받아 싸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부인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마틴 루터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면서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그 비결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마틴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다. 마틴 루터는 여기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이 찬송을 작곡 작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육과 정신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시는 그 시편이 나오게 되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하나님의 나의 목자로 삼고 나가는 자는 뭡니까? 그 영혼이 소생케 된다 그랬어요. He restores my soul.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과 육과 전인격적으로 소생케 해주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나라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와 이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대장 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절대로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하나의 실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중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가 이 글을 보내줬어요. 이분은 우한에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지금도 지금 우한에 그 안에 있으면서 기도로서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귀한 종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절대로 지금 중국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 사건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난 지금 3, 4년 동안 중국에는 이전에 없었던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지금 무섭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4,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선택한 곳이 우한이라는 곳이다. 먼저 이 이곳에 1년 전서부터 교회에 강한 대핍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한에서 교회들을 포클레인으로 장무장 그런 기계를 가지고 교회를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유튜브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냥 밀어버리고요. 제가 본 그 유튜브는 교회 주변을 이렇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를 이렇게 심어가지고서 완전히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저게 어딘가 궁금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 포클레인으로 밀고 그 다음에 폭발을 시키고 이 모든 곳이 다 우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한에는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대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몇 개의 교회들 안에는요 CCTV를 다 지금 달아놓고 다 지금 다 감독을 하고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교회당 안에 시진핑 초상화를 강제로 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때 전정재 선교사님 오셔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시진핑이 집권을 잡게 되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공산당 성경책을 지금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미 다 완성이 돼서 어느 지역에는 지금 이것이 벌써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더 이상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사용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공산당이 만든 성경만 써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위에 공산당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우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아시대로 중국에서는 매일같이 지금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CNN도 보니까 어저께도 200 몇십 명이 죽어서 나갔어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한에 있는 화장터는요 하루 24시간 가동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화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 병에 감염되어 죽은 첫 번째 희생자가 교회 철거반 반장이었다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글 가운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중국 왕조의 수명이 고작 70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가 공산당이 들어온 지가 이제 71년째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중국의 재앙인데 아마 시진핑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지 않겠는가. 그 중국 역사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참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절대로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에게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도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자칭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7년을 짐승같이 땅을 기어다니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신약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강한 성령으로서 역사 일어나며 초대교회가 부흥하며 나아갈 때 헤롯 왕이 뭐를 합니까? 야고보를 칼로 베입니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자기가 신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챕니다. 헤롯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여러분 지금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주의 사자가 곧 치니, 헤롯을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교만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중국에 있는 그 이네센트한 죄를 범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민들이 지금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200여 명씩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즉 보도가 200여 명이지 중국 분들은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보도되는 것은 적어도 1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200명이면 2000명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16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적어도 16,000명 이상의 사람들 다 이미 다 벌써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한번 보도 읽고서 뭐 지금 이럴 때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이 재앙이 진짜 빨리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한국도요 지금 난립니다. 출퇴근 시간 지금 트래픽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출퇴근 시간 얼마나 트래픽 재미 심합니까? 지하철 타게 되면 막 진짜 사람들이 꽉꽉 찹니다. 지금은요 한잔해요. 식당에도 팔이 날리고 있어요. 이게 빨리 해결돼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힘이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또 주를 앙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환난과 핍박과 재앙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 종족사역자들, 아까 우리 세 번 보여드렸지만 종족사역자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무슬림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저들을 통해서 한 명씩 한 가정씩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도 집회하게 되는 성령께서, 이번에 곽 지사님과 제가 가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랬습니까? 특별히 그러한 무슬림 지역에서 미전도 종족에 선교하기 위해서는 말로 부족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그 집회 마지막 저녁에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몇 분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깊이 체험을 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한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오실 우리 정 목사님이라는 분, 이 종족 사역자도 아닌데 그분 이제 아마 이제 그쪽으로 가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온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성령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능력, 권능, 힘을 얻어서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길 자 아무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세 번째 뭡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여기 큰 도움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보좌에 앉으셔서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실제적으로 도우십니다. 애굽으로 종업하려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셔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것이죠. 다윗 보십시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제공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피난처에 갔을 때에 그들의 다윗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4-5천 명의 사람들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사실은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신약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밤중에 신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시게 하셔서 지진을 일으키게 하셔가지고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쇠사슬 다 풀리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수의 집이 또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God is in action.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우리를 둘러싸시면서 늘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요한복음 우리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로 우리가 자주 읽었던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다시 읽게 되면서 이번에 깨달은 것은 뭐냐? 요한복음에 7가지 우리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부터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지막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까지, 거기에 있는 7가지 표적을 보시면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표적이 기록된 것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표적이 기록되었다. 요한복음 20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가나라는 동네 혼인잔치입니다. 부흥집회가 아닙니다. 결혼식장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 가정의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도와주셔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이거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나는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저녁 늦게 사람들 배고파합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저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영적인 말씀만 선포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생명의 떡으로 저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일이 더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영적으로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움을 준 앞에 알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라. 그러면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환경이 변하면 환경의 변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다. 이번에 우리 곽 지사님과 우리가 2주 동안 다니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진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3박 4일 이제 종족 사역자 훈련을 마치고 아까 간증하신 대로 세 지역을 우리가 방문해서 파송 예배와 또 집회를 갖기로 했는데, 첫 번째가 렘박 쪽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입양한 렘박 쪽이죠. 이 렘박 쪽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산 쪽입니다. 우리 남부 수마트라에서 가장 무서운 종족이에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다녀온 지역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사역자가 바뀌어서 이제 그것을 방문하려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땅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냥 길이 뭐 갈라진 건데 땅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진짜 땅이 확 꺼졌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가야지. 그 지역을 우리가 갔습니다. 갔더니 더 이상은 못 간다는 거예요. 강에 물이 넘쳐가지고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게 영적 싸움인가? 또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참 그때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홍해는 갈라지질 않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때요, 박기사님도 그렇지만 제가 특별히 그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간증했지만 길이 너무나 험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보통 가면 이제 멀미약을 먹고 다니는데,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막 멀미가 나고 몸이 막 힘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4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갔다가 양목사 돌아오지 못할까 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뻐 찬송하겠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저는 거기는 이미 다녀온 지역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저를 위해서 땅이 꺼지게 하셨고 강물이 넘치게 하신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또 다른 지역, 오간이라는 지역을 가서 또 큰 은혜를 나누게 돼요. 계획이 없던 또 오간 지역에 가서 큰 은혜를 또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돌아오는 길에 둘 다 진짜 너무너무 지쳤죠. 근데 생각 외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비행기를 보니까 뭐 비행기 거의 꽉 찼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곽 집사님과 제가 가운데 4자리 거기 줄에 앉았는데, 제가 맨 왼쪽에, 곽 집사님 맨 오른쪽에, 가운데 2자리만 탁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거. 그래서 곽 집사님께서 저 목사님 피곤하시고 먼저 목사님 좀 다리 뼈시고 누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누워서 자다가, 또 목사님 양심이 있지 어떻게 계속 누워서 옵니까? 저는 그냥 1시간 정도만 이렇게 자고서 일어나, 곽 집사님 이제 누우십시오. 그랬더니 곽 집사님 맨 처음에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있다가 다리 점점 뻗어가면서 제 자리를 다 차지하고, 나는 1시간 잤는데 곽 집사님은 한 7, 8시간 자고, 다음부터 지금 데리고 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도움을 받으며 힘을 받으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m your God.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뛰놀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만히 있어. Be still and know that I'm your God. Be still and know that I'm in charge.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진짜 너무 큰 위기를 당하고 환난이 일어나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네가 나서가지고서 뭐를 빨리 수습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 왕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나서서 막 수습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막 대치하고 막 합니다.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요 크고 잔일이 이렇게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랬습니다. David inquired of the Lord.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두려운 일이 생길수록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 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권면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시간 한 20, 30분을
여러분께서 구별하셨어요. 조용한 장소에 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서 해결책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 것을 인정하며 나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앵처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움은, 실제적인 도움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두려울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찬양하고, 더 모여서 우리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전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와 도움과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 전쟁들, 핵무기와 테러, 폭행, 막을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고들 점점 더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큰 만날 도움이시다. 우리 이럴수록 더욱더 조용히 하나님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한 시내가 흐르는 하나님의 그 시내, 여기 나오는 시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며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겁과 두려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으로 실제적인 큰 도움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주여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합니다.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를 앙모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오늘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수술 후에 나와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주의 종들,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사오니 하나님의 새 힘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자들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솟게 되는, 가정이 솟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피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물질의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와 관계의 피로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실제적인 도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영혼들, 그 진짜 죄 없는 그 아까운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날마다 죽어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재앙이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만약에 죄악으로 인한 재앙이라 그러면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그 땅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중국 땅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 여러 나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세 종족들, 렘박족, 람풍웨이카난족, 라나우 종족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알라신의 영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큰 도움으로 인정하며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